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니 아직 상고도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겸손하게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니 자, 죄송합니다. 제가 19절을 읽고 오지 않았네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품꾼이요, 이 단어를 따지고 보면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품꾼이 어디 들어가서 일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고요. 이 단어를 찾아가다 보면 이 종, 아들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족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성경은 그런 왕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농부로 일을 하셔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지가 돼서 하나가 돼 있으면 아버지인 농부가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아들이 품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품꾼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허랑방탕하고 허비에서 아들의 그런 직분을 사실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보면 완벽하게 해내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못할 때도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정말로 구원 얻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허랑방탕하거나 허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상 이 땅을 살면서 계속 복음 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해야 될 일 하고 남는 시간에 주어지는 대로. 그 대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사실 복음 전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죠. 세상 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교회에다 11조 내는 거 아니에요. 나 대신해서 목사인 당신이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헌금의 의미는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손에 가락지 끼는 부분도 해석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복음의 신이겠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살찐 송아지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에 결혼식장 들어가는 데서 밭으로 간 사람들 불러서 살찐 송아지 먹입니다. 그 단어도 풀면 복음 전하는 얘기하고 같이 단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니 외국 가갖고 허랑방탕하게 지냈는데 언제 죽었냐고요. 언제 다시 살아났냐고요. 이 부분은 마리아 동생 나사로 생각하면 돼요. 죽었다 그랬더니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연결해서 보면 또 다른 성경의 내용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맏아들이 이제 나와요. 둘째 아들 얘기만 했거든요. 새로운 아들만. 근데 여기서 맏아들이 나와요. 맏아들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맏아들 뭐라고 그래요? 프레스 비테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거의 장로로 써 있어요. 장로로. 바이블렉스 4245 똑같이 프레스 비테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장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장로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사복음서에서는 이 장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쭉 내려보세요. 다 보면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인다고요. 근데 맏아들이라고 썼다고요. 아니 그 누가복음 15장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안 들어가. 이 친구는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새로운 아들은 집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엄마인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왔다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아들을 두고 온지를 모르고 가다가 며칠 길 가다 돌아와갖고 아이야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반문을 한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고 이 큰아들은 집에 안 들어가. 이 본문을 보면 들어갈 수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구원을 못 얻었으니까. 쭉 내려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느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배전 됐을 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그런다고 내용적으로. 그러면 나쁜 장로 있고 좋은 장로 있죠. 그럼 왜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문장 읽어주면 돼요. 소프트 바이블 갈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좋은 장로 나쁜 장로 얘기했어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미함이라.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푸뉴마를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 복음 이런 게 아주 능숙해요. 근데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전파한다.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익숙치 않아요. 이게 성경의 단어에 좋게 쓰이는 법, 나쁘게 쓰이는 법, 이걸 극렬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도 장로래요. 교회에서도 장로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죽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처음에 어디 대제사장 집 가야바 집에 들어간다고요. 거기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가 부인하죠. 빛을 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은 볼 때 다시 가시죠.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나. 못 들어가요. 자기가 즐겨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프레스비테로스 장로인데 맏아들인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냐고요. 성경을 사람 사는 얘기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내용을 알면 직역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의역을 해야지 직역이 안 된다고요. 의역을 해줘야지. 직역하면 막 막혀요. 근데 이제 구원의 논리법을 알면 의역하기가 되게 쉬워요.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노하냐고. 사단 마귀도 노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로 딱 보면 동생은 챙겨주고 맏아들은 안 챙기고 이런 얘기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얘기예요. 구원의 얘기. 그래서 처음서부터 제가 두 아들이 있다. 듀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이걸 꼬치꼬치 사람 들어가는 얘기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오면 저도 얘기 못해요. 근데 원문 열면 이거 금방 돼요. 근데 한글 갖고 계속 덤벼들면 저도 얘기 못해요. 이렇게 써있다고 그러는데 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먹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좋아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아니 누가 그렇게 노예요?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안 드렸어요? 아벨만 드렸어요? 가인도 드렸다고요. 안 받는데 아벨 것은 받고. 거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가인도 섬겼다고 나와요. 아벨도. 출애굽기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나를 언제 섬긴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써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원문으로 보면 왜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안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하고 같아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아버지 명을 안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욥기서 끌고 와봐요. 욥기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는데 누구야? 사단이 왔다고요. 그 욥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목숨만 안고 명 받는다니까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론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내용으로 끌고 가면 헷갈리니까. 명 받는다니까요.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주권 아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라. 아버지가 살림을 창기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어디 창기하고 먹었냐고. 그냥 그러니까 이 창기 함께 때문에 앞에서 읽는 거로 뭐예요? 허랑방탕하고 허비했다고 그러니까 아 창기하고 매춘부하고 놀아놨구나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얘기하고. 아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했구나 이런 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얘기처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디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얘기가 나오냐고요.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이 맏아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원문 한번 열어줘 보세요. 얘 한번 보세요. 얘. 테크논이라고. 바이블 렉스 한번 갈게요. 자녀라고 아들, 자식. 쭉 내려보세요. 더 내려보세요. 요한서로 가보세요. 요한서로. 다 자녀라고 써 있잖아요. 새롭게 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여기 써 있네요.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이런 내용들에 보면 테크니온 어린 자식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어리게 되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밥으로 하지 않고 젖으로 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느 어린아이냐 이거죠. 아까 장로 뭐예요? 늙은이잖아요. 늙은. 근데 한글로 딱 읽으면 나오니까 꼭 저기한테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테크논 이렇게 갖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새로운 아들 됐다면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거든요. 함께 있는 상태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니 늙은 자하고 함께 있겠냐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잘 보지 않으면 그냥 한글로 읽으면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달리 배는 거예요. 함께 있다고 그런 데서도 못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냥 한글상에서 보여진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23장 23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원문으로 바꿔줘 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메타예요. 메타. 31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316 메타입니다. 메타 똑같잖아요.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안 볼 때는
원문 보고 의혹 안 할 때는 이게 30절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큰아들 얘기하는 거고. 이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에요. 사실은 먼 나라가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래서 성경을 누가복음 특히 힘들어요. 보는 것이 누가복음 특히 힘들어요. 뭐 다른 복음서도 그러지만 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원문을 열어서 보는 겁니다. 원문을 열어서 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이 둘째 아들 얘기는 둘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맏아들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허비한다는 건 전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아니,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전하지 않는다는 거고, 허비한다는 것도 전하지 않는다는 건데 단어가 뭐예요?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구원을 시켜주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5장의 이 둘째 아들 내용은 원문을 보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가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문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공감을 많이 할 텐데 사실 오늘 해준 얘기를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문을 통해서 제가 해석할 내용이니까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